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참 하나님은 이 한치의 오류 없이 정말 계획하신 대로 딱딱 역사에 가신다,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중에 김옥기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일이 생겨서 방송실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송실 하실 분 찾아야 됩니다. 이랬는데 주말쯤 되니까 소은이가 집에 온대요. 예. 치과 진료 때문에 치과에서 전화가 왔대요. 왜 오라고 문자를 해도 안 오고 이래서 전화까지 하게 만드냐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 진료 때문에 오는 이날 또 김옥기 집사님이 마침 일 때문에 못 오시니까 딱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참 뭐 아구가 딱딱 맞게 일이 돌아간다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람이 계획해서 되는 일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새서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감사합니다를 검색해 봤더니 동요 하나가 뜹니다. 5글자 예쁜 말. 이런 동요 아시는 분? 5글자 예쁜 말. 아무도 안 계시네요. 유튜브에 보니까 율동까지 있어요. 율동까지 있을 정도면 적어도 뭐 어린이집, 유치원 필요하면 그런 곳에서 많이 율동하며 풀려졌던 동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한 손만으로도 세어 볼 수 있는 5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꼭 지켜요. 뭐 이렇게 율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 5가지 아름말, 예쁜 말 중에, 아름다운 말 중에 특별히 곁에 계신 분과 오늘 이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자분에게는 멋지십니다. 여자분께는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예. 예. 세상 기준에 뭐 비율이 좋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했지만 세상도 가장 예쁜 말로 꼽는 것 중에 감사합니다가 있듯이 이 감사는 우리 교회도 절기로 지킬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을 우리말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빵을 가지고 감사하셨고 떡을 다 나눠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그 떡과 물고기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보기에 당시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에 약 오늘날로 환산하며 2천만 원 정도의 그 돈으로 빵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는 보면 말 그대로 땡큐,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축사로 번역을 했는데, 축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거는 막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축사는 결핍된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풍성한 상태에서 드려진 감사가 아니라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부족과 결핍의 상태에서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드렸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풍성해졌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감사도 감사이지만 그 감사는 늦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처럼 결핍할 때, 부족할 때 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어떻게 이 부족과 결핍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현재의 상황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비교했기 때문에 결핍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몇 명이나 먹일 수 있을까 하며 현재의 상황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위축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오병이어라는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며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배부름을 추구하는 감사가 아니라 결핍과 부족함과 굶주림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노예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한 차로 이동을 하는 중에 곁에 계신 한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때 암에 걸리셨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암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의사는 보통 우리 TV에서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암입니다 이 말을 기분 좋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진지하게 엄숙한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당사자인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던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제가 이때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암입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쉽지 않았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데 마음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떤도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라서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회복하셔서 얼마나 또 건강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형태로든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목사님을 감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핍과 부족의 상태에 있다면 오병이어를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바로 그때가 감사할 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를 통해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다시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지금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은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시기 전, 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소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친구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하셨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슬픔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감사는 슬픔과 절망의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 도피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그 슬픔과 절망의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드린 감사였던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시죠. 한창 중국에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을 때 영국과 다른 중국의 열악한 환경 또 자신들에게 평소 맞지 않는 기후로 인해서 약 8살 된 큰딸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딸을 장사 지낸 뒤에 남은 세 아들과 딸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서 급하게 이 아이들을 건강하도록 일단 영국으로 다시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 상하이쯤 갔을 때에 막내 아들이 이동하는 중에 시름시름 아파하더니 결국 또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어느 한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그 막내 아들을 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두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를 보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감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두 자녀와 이별한 슬픔조차도 그의 중국 선교를 위축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선교지에서 워낙 먹는 것이 열악하다 보니 영양 결핍의 상태에 있던 아내가 출산하다가 또 그만 죽게 됩니다.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죠. 테일러 선교사님은 부인이 임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고요. 그 장면을 지켜본 동료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주님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반 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주께 감사했고, 영원하신 주님이 데려가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기로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더 중국 선교에 헌신하고 서원하더라. 아내의 장례식 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내의 죽음, 자녀들의 죽음 앞에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 감사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하셨던 예수님의 감사를 닮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슬픔이나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주어졌어도 그 속에서조차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중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 하는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감사하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죽음이기에 성만찬에 앞서 드린 이 예수님의 감사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될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은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끝이 희생이고 죽음이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신앙의 절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오르시면서 찬미하셨다, 찬송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을 부르셨다라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이때만 아니라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이 부분에서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점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그는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매 맞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여정의 출발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에 대해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천하셨지만 고 하용조 목사님 투석하며 오랜 생활 투석으로 인해서 많이 혈관이 약해졌기에 병원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는 이 통보를 받은 그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암 수술을 7번 했고 투석도 계속 받아야 합니다. 가끔 강단에 비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의 감사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불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십시오. 이 설교를 하고 1년 뒤에 지병으로 하용조 목사님은 소천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 고난을 안 당해봐서 그런 소리 하죠. 하지만 간암 수술을 7번이나 받고 늘 병원을 오가며 치료해야 되고 쓰러졌다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고 근근히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 설교 한번 하는 것도 힘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병으로 또 1년 뒤에 소천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마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하신 고백입니다.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1000번째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함 중에서 드리는 감사,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중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순종으로, 죽음의 순종으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부지런히 감사의 노트를 작성합시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권면해도 꿈쩍하지 않지만 그 마음을 언젠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번 주에 녹여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교회에 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2번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풍족함도 감사하지만 결핍 중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즐거움도 감사하지만 슬픔과 절망 중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도우심의 승리도 감사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의 순종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도 특별히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감사는 물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아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는 풍족함이 아니라 결핍함 중에 있어도 드리는 감사였고, 그리고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도 드리는 감사였으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여,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답답하여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 답답한 순간에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새생명 축제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 하나님 꼭 구원하여 주옵소서. 꼭 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위해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금요일 공주냉장, 공유냉장고 개소식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또 분들 초대해 놨는데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소식이 잘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옥순 권사님, 원래는 최지사님과 오늘 예배는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아마 아침에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옥순 권사님 다음 주 주일날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게 될 텐데, 하나님 위암 수술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지영 권사님 재활 잘 이루어지고 빨리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 시간 새생명 축제를 위해, 공유냉장고 개소식을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아버지,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그들과 차도 마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좋게 만들려고 선물도 해보고 그들의 비위도 맞춰 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게 아버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건면하게 될 때에 주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아버지 결단하여 다음 주일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몇 사람이 오든지 주여, 오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공주냉장고 금요일날 개소식을 가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지역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만천하에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옥순 권사님, 아버지 다음 주일 입원하셔서 아버지 진료를 보시고 아버지 또 기회가 되면 수술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위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지영 권사님, 아버지 다리에 근육이 붙고 아버지 힘이 붙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듭 계단도 잘 오르내리시며 아버지 건강을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옥토의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픈 분 없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마음이 지친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아버지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며 하루하루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